오늘 특별히 손님이라고 해야 되죠. 귀한 손님 오셨는데 저희 대학원 또 대학 선배님이신데 조명이 밝게 비춰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시고 또 오늘 제 후배가 설교를 똑바로 하는지 보시러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백승철 목사님 제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모님하고 아이들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과 따님은 좀 쉬고 계시고 오늘 볼 수 있으면 좋고 또 못 뵈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은 제가 10년 만에 뵀는데 어떻게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해주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잘해주셨겠죠. 수련회 갔는데 유진이랑 정민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련회가 시작이 금요일 6시에 시작했는데 유진이랑 정민이가 몇 시에 왔죠? 10시? 10시에 와서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잔 거야? 아니야? 내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막창과 곱창을 좋아합니다. 저는 막창과 곱창을 좋아합니다 하고 사라진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저녁에 막창하고 곱창 꼭 사주시고 정민이는 팥빙수 맞지? 네, 정민이는 팥빙수 사주시면은 이번 수련회 갔다 온 열매가 잘 맺힐 줄 압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뽑는 것도 뭘 좋아하나요? 했을 때 음식만 뽑아가지고 다 있는 앞에서 저는 막창과 곱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저는 막창과 곱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누군지를 전 교인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었고 수연이가 못 와서 너무 아쉬워요. 살이 빠진 것 같아. 안 빠졌어. 열이 39도까지 38도 넘게 올라가서 옆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근데 그 몸살이라 그 전날부터 고기도 사주고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얼마나 아쉬웠던지 다음에 2박 3일 갈 때 고기 2번 먹고 일 시킬게. 자, 아무튼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좋고요. 못 가신 분들은 8월 15일 날 청년부 따로 야유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또 서해안 쪽으로 지난번에 동해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서해안 갔다 오시면 남해만 가면 이제 다 될 줄로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칠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는데 사실 칠절기가 뭔지 이거 외우기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부활절은 아는데 칠절기에 대해서 배운 적도 별로 없고 배워도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칠절기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 이 칠절기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신약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 몇 년 됐다고 했죠? 기억나나? 우리나라의 설날 제가 찾아보니까 1500년 됐고 추석이 2000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3500년째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7절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6월절은 35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에 애들이 세배를 하는데 여기는 게임을 한다고 했죠. 뭘 게임하냐면 이 6월절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 이 식탁 교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임이 뭐냐면 집에 엄마가 누룩을 손수건이나 봉투에 넣어서 한 7, 8군데를 숨긴대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는 애들이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주는데 여기는 이걸 찾으면 용돈도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준다고 해요. 제 얼굴 봐요. 얼마나 찾았다고 좋아하는지. 근데 누룩이 뭐냐면 이게 누룩인데 이 누룩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걸 먹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먹거나 혹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에서
빵을 구울 때 누룩 이스트를 넣는데 이스트가 들어가야 이게 빵이 부풀고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어야 이게 공기 이 구멍같이 빵에 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삭히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맛이 확실히 다른데, 그래서 파리바게트 빵이 맛있는 이유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엄마가 이걸 숨긴 다음에 찾으면 이걸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는 게임이지만 엄마 아빠는 심각한 게임을 하는데 3,500년째 하는 게임이자 3,500년째 지키는 거예요. 이날만 되면 뭐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진공청소기로 싹 밀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창고에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도 다 찾아내서 불에 태워야 되고, 그리고 마트에도 6월절 이 명절 기간에 가면 빵을 안 팔고 누룩이 들어간 모든 그런 제품 음식은 저렇게 막아놓고 안 팔거나 아예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이 6월절이란 명절을 지킬 때 철두철미한데 어떻게 지키냐? 이게 6월절에 먹는 음식인데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에 이 한 상이 부러지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먹는데 이 사람들은 명절인데 이렇게 소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고기가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거의 저기 보면은 나물도 양념이 안 된 쓴나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저 빵이 누룩이 안 들어간 이 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교병이라고 해요. 봐서 저거 보더라도 맛이 있을까 저거? 이게 없을무, 삭힐교, 떡병이라고 해서 교가 누룩교 아니면 삭힐교인데 빵을 삭히지 않고 굽는 떡, 빵인데 우리나라의 성지순례 대가가 이분이래요. 이광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1년에 한 절반은 가서 사시나 봐요. 성지순례 안내하느라. 근데 이분이 6월절에 원래 저 빵을, 무교병을 안 주는데 특별히 받아서 먹었더니 이분이 이제 C채널에서 방송팀이 가서 찍었는데 TV 방송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서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빵이 무미병이래. 없을무, 만미, 떡병. 아무 맛도 안 나는 빵.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샌드위치 쌀 때 저 안에 들어가는 게 쓴나물. 나물 양념 안 한 거 그대로 먹으면 쓰니까. 그리고 양고기인데 양고기, 양꼬치 먹어봤어요? 아, 곱창만 먹어? 양고기 저기 신대방 가면 많은데 제가 먹어봤더니 약간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맛이 없더라고. 이분이 먹고 뭐라고 하냐면 안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정말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빵과 이 쓴나물이랑 이런 음식을 먹는 명절인데 먹는 거는 별로 없는 이 명절. 그래서 아이들이 이 빵을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엄마 아빠한테 식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이렇게 맛없어? 명절인데 더 맛없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설날에 더 이 명절에 뭐죠? 송편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주는데 여기는 명절에 더 맛없는 걸 주니까 애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맛없어? 우리 집에 하율이가 그러지 않겠어요? 쟤는 맛없으면 던져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거 먹다가 던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맛없어. 그러면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줄 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고, 애들도 사실은 맛없어서 맛없다고 하지만 그 책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저기 읽어보는 저 책이 6월절 순서제. 근데 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애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러니까 독백하듯이 아빠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면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옥 같던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꺼내 주셨어. 그날 급하게 나와야 하는데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빵을 누룩을 넣어서 삭혀서 구울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빨리 피난을 나오려고 대충 그냥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못하고 구워서 만든 빵을 먹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급했던지 나물도 양념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먹는데 그게 참 썼대. 그래서 이 나물이 쓴 나물이고 이 빵은 삭히지 않아서 너무 맛없고 설탕도 못 넣어서 달지도 않고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걸어가면서 먹고 이것을 서서 먹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먹고 그랬던 거야.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준다고요? 네, 이래서 설교자는 항상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2번 해도 되겠다. 근데 잼을 꺼내줘요. 잼. 엄마 아빠가 잼을 딱 꺼내주면서 주면 애들이 이 빵을 찍어 먹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 이 빵을 서서 먹었지만 우리는 앉아서 먹어도 되고 심지어 잼도 찍어서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이 순서 중에 너무 웃기는 순서가 뭐냐면 난 이거 읽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상에서 그 공부할 때 학교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의자 공부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이렇게 의자 뒤로 하는 애들 있어요? 아, 나만 그랬어요? 의자 뒤로 하다가 자빠지는 애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다 뇌진탕 걸리고. 근데 여기서 저기 잘 보면 이 집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뒤로 해도 잘 안 넘어지는 의자인가 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의자를 뒤로 젖혀봐. 그럼 가족이 일제히 의자를 뒤로 젖혀요. 그리고 빵을 입에다가 넣어, 잼에 찍어서. 그리고 아빠가 이때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봐봐, 우리 조상들은 급하게 피난 나오느라 이 빵을 피난 가면서 겨우 먹었는데 우리는 앉아서 잼 찍어 먹고 의자도 뒤로 젖힐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유월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월절을 3500년째 지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3500년째 변화가 없이 나라를 2000년 가까이 이뤘지만 이거를 끝까지 올해도 작년에도 1000년 전에도 지켰다는 것은 참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들이 구약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가 되려면 시험이 이거래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워서 쓰는데 글자 하나가 틀리면 탈락이에요. 그게 서기관 랍비가 보는 시험인데,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구약의 레위기 말씀도 지금 들으면 졸린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 왜 예수님 모르냐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 정성만큼은 정말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의 절기를 외우는 방법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찾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따라하겠습니다. 유무초오나 속초로, 유무초오나 속초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유씨 성을 가진 이름이 뱃삼의 무초 같은 사람이 있는데 줄여서 무초, 그래서 유무초씨가 오냐는 거예요. 어디로? 속초로. 그래서 유무초오나 속초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게 생각이 다 안 나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적어놓고 까먹은 거야.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맞다, 유무초오나 속초로 하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뭐지?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십계명도 그렇고 이것도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는데, 유월절이 뭐냐? 좀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다시 할게요. 유월절은 요셉 알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오랜 시간 이제 지낼 때
부모님과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과 형들의 와이프들, 형수님들과 조카들까지 다 초대했더니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 땅에서 살고 하느라고 아이들 낳고 요셉이 죽은 이후로 40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지만 그 밑에 왕조가 바뀌고 밑에 400년이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고, 요셉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들인지 모르고 그냥 노예로 부려먹었던 왕인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냐면, 제가 영화를 봤더니 그 장면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저렇게 집으로 이렇게 진흙과 집을 이렇게 밟아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데, 저 할아버지를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야. 이게 10개 영화인데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아! 그러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소리도 못 내더라고,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애굽에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진짜 굶어가면서 하루 종일 얻어 터져가면서 저렇게 일을 할 때 저러한 일들을 당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의 아버지들은 저렇게 맞아 죽는 그런 때, 이걸 견디다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죠? 네,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뒤에서 만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파노라마 그때 한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꺼져, 죽고 싶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이 먹는 거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뭔데? 그때 진짜 재앙이 내려지는데 나일강이 핏물로 다 변하고, 개구리떼가 온 나라를 덮치고,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러한 재앙이 오고, 흑암이 온 나라에 덮이는 재앙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온 나라의 첫째 아들은 다, 첫째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도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는 것이다. 첫째는 다 죽음이 지나가지,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집이 없다. 근데 만약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문임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칼로 이 양을 잡아 양동이의 피를 받고, 이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넘어갈 것이다. 그게 이거잖아요.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할 때 집집마다 첫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집마다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거예요. 한번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네요. 네, 저기 순호 형제는 준비팀이에요. 근데 그 4일 전에 공부하다가 가슴이 아파서 쓰러진 줄 알았더니 운동하다가 역기 들다가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기흉이라는 판정을 받은 줄 알고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영상은 다음에 봅시다. 영상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저렇게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지나서 넘어간 거예요. 이 영상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죽음이 지나서 넘어가는 게 뭐냐? 6월절인데 죽음이 지나서 넘어간다는 게 뭐냐? 패스 오버. 패스는 지나가다, 오버는 넘어가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death, 죽음. 죽음을
지나서 넘어가다, 죽음을 넘어서 지나가다가 유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준 이 날을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죽음이 넘어서 지나가게 해줄 만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날 바로가, 영화를 보면, 모세 영화를 보면 바로 왕이, 이제 성경엔 안 나왔는데 자기 죽은 아들을 안고 모세에게 와서 꺼지라고, 다 너희 백성 가축까지 다 이 나라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때 백성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게 뭐냐? 하라고 하신 게 뭐냐? 무교병, 급하게 나올 때 구운 빵과 그날 양을 잡으면서 구워 먹었던 고기, 양고기, 나물, 쓴 나물, 이걸 피난 갈 때 먹으라고 했어요. 이걸 기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3,500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월절인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니까 귀중품이랑 옷까지 몇몇만 챙겨서 나오고, 이 쓰디쓴 나물을 먹고 이 맛없는 빵을 먹고 양고기도 구웠지만 급하게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먹을 때 눈물 젖은 빵처럼 기뻤을까요? 아니면 맛없다고 짜증난다고 했을까요? 맛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불만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빵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아니, 그 빵을 안 먹었더라면 그 빵 대신에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고, 자기 아내를 주인에게 뺏기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만큼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의 다른 뜻은 뭐냐면 광복절이에요. 해방이 되어서 먹는 빵은 다를 거라고. 8.15 광복절 이후에 먹는 빵과 밥과 8.15 전에 일제시대 먹는 밥은, 눈칫밥과 눈치 안 보는 밥은 다를 거라고. 이 밥을 먹는,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저는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1.4 전에 12월 16일이었나? 그때부터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전까지 함경북도에서 백두산만 넘어가면 우리가 다 통일을 하는 건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20만 명이 내려올 때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유엔군부터 다 후퇴하면서 고립이 돼서, 어디 평안북도의 흥남부도 아시죠? 거기에 그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흥남부도에 유엔군, 미군들이 고립되고 이 피난민들이 고립돼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군들이, 병사들은 많지 않고 무기가 많아서 무기를 7대의 배에 실어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미군들도. 근데 우리나라의 통역관이 미군 장군을 통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10만 명이 피난민들이 고립된 거예요, 북한에서. 그랬을 때 장군님 제발, 눈물을 흘리면서 국제시장에 나와요. 제발 저들을 보십시오. 저게 다 생명인데 저들을 그냥 남겨두고 가면 중공군들이 폭격해서 다 죽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장군이, 영화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장면이 멋있는 게, 장군이 메가더 장군처럼 선글라스 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딱 영어 한마디 하는 거야. 딱 영어 한마디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하냐면, 무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throw out the weapons. 무기를 버려라. 왜? 사람들을 태우라고. 그래서 12월 23일, 22일인가 21일부터 5일 동안 특남 철수작전을 했는데, 저 때 제가 본 거는 10만 명이 탈출을 했고, 그 중에 배 한 척에 15,000명이 탔어요. 무기들 다 버리고. 이 무기들 다 버리고 이 15,000명이 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서
15,000명이 거의 다 안 죽고 아마 밀려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안 죽고 거제도까지 배가 잘 도착했는데 저 15,000명이 숫자가 늘었대요. 어떻게 늘었을까? 7명. 역시 의사 선생님이란 이 병원에 강하네. 7명을 출산했대. 7명.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래요. 기네스북에 배 한 척에 제일 많이 탄 게 이날이야. 12월 24일. 근데 저 배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저게 흥남부두예요.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몇 시간 뒤에 중공군이 진짜 폭격을 해서 흥남부두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에 타서 이 배에 타서 아마 제 생각이에요. 주먹밥 정도 싸왔지 않았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주먹밥 먹을 때 아이 맛없어 짜 그럴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까? 여기서도 짜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인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고, 감사할걸요? 저는 이게 6월절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젖은 무교병 빵을 먹는 날, 이 폭탄 떨어지는 데에서 탈출을 한 이 기쁨,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6월절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 그날 왜 그걸 먹냐? 이걸 먹으면서 살려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건데 3,500년째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분들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부처님이에요? 네, 살려주신 분이 누군가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올해 6월절이 4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6월절을 지키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날로 지키래요. 6월절이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무교절. 6월절은 죽음이 건너간 날, 그 다음 날 광야에서 맛없지만 하나님 감사하며 먹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 그러면 올해 6월절은 4월 16일, 올해 4월 15일. 그러면 무교절이 며칠일까요? 그쵸? 4월 16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이 7개의 절기는, 유교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어요. 한국은 어버이날이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들이 섭섭하대요. 왜냐면 어버이날 하면 TV에 방송되는 그 영상 중에 70%가 어머니만 나온대.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애들을 때려서 그런지, 저도 어저께 하람이를 혼냈는데, 자, 아버지는 기억을 잘 안 하고 어머니만 기억해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조금 서운하대. 근데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어. 근데 이 두 날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여기서도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의미는 같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 그럼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러면 유무초오나 속초로가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설교할 텐데 같은 거예요. 다르지만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같아요. 그게 7절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6월절을 교회에서 안 지키는데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근데 6월절을 지킨다고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배님 맞나요? 예, 다행입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킨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날이 유월절이라면 우리가 핏줄은 다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님의 오신 날을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지키지는 않으려고. 괜히 오해받을까봐. 저희는 유월절 어떻게 지키냐면 성찬식을 하고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지나가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있어요. 유월절하고 성금요일하고 사실은 같은 날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그러니까 달력을 세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면 같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 2008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유월절하고 성금요일이 겹친 날이 있었어. 근데 이게 마치 한일전 축구하는 것처럼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맞붙어서 싸울까봐 경찰이 출동했대요. 하여튼 그런 날이 있다는 거고,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성금요일로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자, 요게 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무교절도 그렇고. 그럼 저희 교회는 안 지키고 파송하는 교회 지키시나요, 목사님? 그럼 파송하는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자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분을 믿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을 믿는 분들에게 아까 전에 주먹밥이 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데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엄마가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 좋은 어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떤가요? 엄마 너무 좋아요. 더 좋은 엄마를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설문제 하면서. 근데 이건 그냥 정신 나갔으니까 치우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설득력 있는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꼭 이 얘기를 해. 왜 너네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네? 그 사당역 가는데 보면 우리 동네 여기 로얄 목욕탕 자리도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현수막이 4월 달만 되면 3월부터 그 사당역 가는데 보면, 제가 현수막 중에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었어요. 7층 건물인가 8층 건물 10층 건물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 현수막 한 100만 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한 다음에 유월절 그렇게 해서 붙여요.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붙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붙이고 옆에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 수상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기까지는 일단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잘 대답 못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잘 다녀. 2단에 한번 넘어가면 빠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패스오버는 pass over death, 지나서 넘어가다 죽음을 지나서 넘어간 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 온 나라의 첫째가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넘어갔잖아요.
그게 유월절인데 이날 진짜 양을 잡아야만 살았어요. 3500년 전에는. 근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1500년 이후에 일어났고 우리로 치면 2000년 전에 진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이 진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는 뭐냐?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럼 누가 진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1년 된 순양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이 나중에 누구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양이요, 제가 이걸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1년 된 순양을 잡는 영상 봤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거. 닭을 잡을 때 닭은 이렇게 닭을 잡으면 막 목이 비틀어져도 막 날아다녀. 그리고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근데 소는 눈물을 흘리는데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걸 알아요? 양은 가만히 있어요. 1년 된 양이. 어떻게 양이 가만히 있죠? 자기가 죽는데? 목이 잘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닭처럼 하셨나요? 이게 좀 경망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처럼 어린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림자라면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을 해요. 우리 몸에 피를 발라요. 성찬식에 우리 몸에 피를 발라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의 떡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바른다는 표현보다 먹고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셔요. 그래서 유월절은 안 지키는데 또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하는 것, 성금요일을 지키는 것,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 지나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성금요일과 성찬식과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 오면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해 줘봐요. 간단히 고수가 할 수 있는 얘기. 왜 유월절 안 지키나요? 유월절은 그림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맞는 거 헤매다가 갈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이러면은 꺼져 그래요. 꺼져. 그러면 싸우니까 안 되고. 하여튼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이 절기가 하나라는 거,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유월절 실제로 지키는 교회인데, 저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적용이 있지만 그냥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인데, 물론 뭐 조금 부족하시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3달 전에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폐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맨날 신방만 가고 환자를 위해서 가서 병원에서 병문안 가서 기도해 주다가 본인이 막상 당신이 암에 걸리시니까 되게 이게 항암이 굉장히 힘들대요. 요한 집사님 항암이 힘들어요? 본인은 경험 안 했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이 항암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음으로 답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넌 왜 안 돼?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히 암에 안 걸려야 할 이유가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걸려? 그냥 암에 걸린 다음에 이 답을 하나님께 받고 원망을 안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면 암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설교하는 날인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3주 만에 한 40만 명이 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40만 명 되는 거는 정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암에 걸린 목사가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열심히 병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다가 혹시나 잘 치료가 안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나는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하고 이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날도 하나님께 가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설교였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유월절을 우리 기독교인이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저 왜 35에 부르셨어요? 좀 더 살다 가게 하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억울한 마음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70이나 80은 그냥 되는 건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그 집사님도 암으로 40살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욕하지 않고 감사하는 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목사님처럼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만의 유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부르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 부르셔도 감사할 수 있고 30년 후에 부르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영혼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죽음의 지나서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 힘들다고 할 때가 많은데 그 무교병 맛없는 빵을 통해서도,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저희도 예수님이 저희를 살려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널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